기도하시고 더 주님에게 성경대학 세 번째 시간 3강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강의를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주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며 그 말씀으로 세상 한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또한 들려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귀한 은혜들 흘러넘쳐서 가정에 또 자녀에게 자손에게 하나님 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복과 귀한 것들 귀한 은혜들이 전승되어서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이 주시는 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교 종말론 세 번째 시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텐데,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그 자체를 또 깊이 들여다본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당연한 부활, 그리고 당연한 영원히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늘 고백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한번 성경 대학이니까 한 단계 더 깊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 책의 교재로는 7페이지입니다. 3강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거기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죠? 네, 사도신경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믿었던 것을 고백했다. 그래서 이게 역사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사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었던 것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고백을 했는데 그게 계속 전승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의 제일 끝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제가 밑줄을 쳐서 빨간색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세상의 한가운데 남겨져서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데 예배 시간마다 손을 불끈 쥐고 고백하는 많은 것들 중에 마지막 중요한 두 가지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많으냐? 덜어 있죠. 많이 있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도 저는 꽤 많이 봤어요. 사석에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제 청년들이나 아니면 집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믿겨지질 않는다는 거야. 예를 들면 부활한다는 거. 다시 사는 것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부활하는 거잖아요. 부활하는 거, 또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이길래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결의에 차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산다. 몸이 부활한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근데 이게 두 개가 약간 제 생각입니다. 약간 이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 사상만 줬으면은 헷갈리지 않은데 이걸 깊이 보는 사람들은 몸이 다시 죽었다가
단절됐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 단절이 없이 영원히 산다는 거야?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 수술로 비교할게요. 수술을 하면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술 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전신마취 수술. 계시고, 전신마취 계시죠? 네. 저는 없는 것 같네요. 저는 없는 것 같고. 여러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전신마취 들어가는 기분이 권사님 좋습니까? 아니죠. 눈을 찔끔 감았죠. 전신마취가 왜 안 좋아요? 내가 혹시 들어갔다가 이 작은 수술을 하다가 이게 잘못되면 그냥 여기서 끝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단절이 오잖아요. 단절. 그리고 수술을 하고 다시 깨어났을 때도 이게 뭔가 내가 이 시간, 이 6시간 혹은 4시간, 2시간 동안의 전신마취 시간 동안에 이게 단절이 오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죽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집사님, 몸이 다시 사는 것, 죽었다 다시 사는 것과 그냥 영원히 사는 것. 그러면 보통은 다시 사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그냥 죽음 없이 영원히 살래요.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단절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단절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매일 그걸 느끼고 있어요. 언제 느낍니까? 잘 때. 자면 한 6시간 혹은 6시간에서 한 8시간, 또 우리 집에 있는 그 종족들은 한 12시간까지도 깨지 않으면 잘 수 있는 능력을 있는데 어른들은 이해가 안 되죠. 어른들은 새벽에 무조건 일어나요. 저는 버릇이 돼가지고 새벽에 눈이 떠져요. 그런데 한번 놔봐도 그냥 마음껏 자라 뒀어요. 몇 시까지 자느냐? 점심시간은 기본으로 넘깁니다. 분명히 12시 이전에 잤는데 전날 밤에 그냥 두면, 그래서 지켜봤더니 성장기인가, 청소년기에는 성장도 해야 되고 막 호르몬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잠이 많은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해요. 그 나이 때 그렇게 푹 자는 모습을 보면 야 부럽다. 아니 잠이 안 온다니까요. 그렇게 푹 자고 싶어도 확 깨져요, 이 잠이.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 잠이라는 것이 단절이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삶을 살다가 완전히 단절했다가 다시 그 다음날 깨어나는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도 안 까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렇게 잤다고 해서 기억력이 다 감퇴된다거나 공부한 것이 다 날아가면 그래 자는 게 두렵죠.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요. 그 단절과 새로운 시작 속에서 아니, 분명히 6시간 이상이 단절이 됐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배울 두 가지가 있어요. 영혼 불멸, 영혼이 산다와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성경대학이니까 깊이 공부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약간 따로따로 노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한다는 사상은, 부활한다는 신앙은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 산다는 것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보면 그리스 철학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통합이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에서 통합되지 않는다면 우리 생각에는 여러 사상이, 그냥 성경에 있는 여러 사상이 통합되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말할 때 답답해요. 야, 이게 삼위일체는 뭐고, 부활 사상은 뭐고, 그 다음에 재림은 뭐며, 영혼 불멸은 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따로따로 놀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통합되는지,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러 조사를 봤는데 재밌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나라마다 다릅니다. 웰다잉을 조사해봤어요. 웰다잉, 어떻게 하면 잘 죽는 것이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불쌍해.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잘 죽는 것에 대한 답변을 1위가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답변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겠죠? 우리나라는 내가 죽어도 내가 죽는 것조차 이 가족 공동체나 자녀들에게
피해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1번이라고 생각한대요. 놀랍죠? 미국은 통증으로부터 해방이 제일 중요하다. 아프지 않는 게 중요하다. 역시 미국은 이 개인주의의 문화들이 발달했다 보니까 아프지 않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이 신앙의 나라라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평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나라는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죽고 싶다.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미국은 통증이 없었으면 좋겠다. 영적인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영국은 익숙한 환경에서 죽고 싶다. 이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빌렸어요. 독일 교회를. 독일 교회는 11시 예배 드리고 한인 공동체는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려요. 이 교회당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배당이 없으니까 한 10만 원씩 주고 빌렸어요. 한 번 빌리는데, 한 번 하는데 10만 원이에요. 여튼 난방기도 켜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고 하니까 그 전체 사용료가 한 달을 사용하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대여 관리비를 내고 독일의 큰 교회를 이제 빌린 거예요. 교회 규모는 굉장합니다. 벽 두께가 한 2m 돼요. 옛날 1000년 정도 된 돌로 된 그런 교회, 교육관까지 빌렸는데, 그 교회 안에도 묘지가 있고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바닥에 뭐가 써 있으면 그 안에 묻은 겁니다. 그 교회 예배당 밖에는 전부 무덤이야.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죽음, 무덤은 어디다 놔야 돼? 동구 밖에다 놔야 돼요. 멀리, 왜? 무서우니까, 귀신 나올까봐 멀리 놓아야 되는 게 문화인데, 그 사람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어디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드렸던 교회에, 내가 살던 집 근처에 있어야 내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하냐? 교회에 묻어달라. 그럼 교회에 묻어줍니다. 화장을 해서 교회에 이렇게, 우리처럼 무덤이 이렇게 있지는 않고 돌이 누워 있어요. 그 돌 누워 있는데 거기다 이제 이름을 쓰죠. 예를 들면 패스터 이덕규 쓰면 그 돌을 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분봉을 하죠. 이렇게 뼈를 놓죠. 근데 저는 좀 처음에 봤을 때 어색한 거예요. 죽어서 내 유골이, 내 시신이 내가 예배드리던 교회 옆마당 거기에 있다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야. 영국은 어떻게 하면 잘 죽은 거냐 했더니 익숙한 환경에 있고 싶다. 이게 1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죽고 싶다. 예를 들면 내가 죽는 모습이 존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신사의 나라답죠. 마지막에 일본은 신체와 심리적으로 편안한 곳에서 죽고 싶고 희망하는 장소에서 임종하고 특징이 있습니다. 재밌는 거. 의료진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일본도 관계가 중요한 나라인가 봐요. 일본도 자기가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죽음이냐 했더니 의료진과의 좋은 관계. 이것도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보세요. 한국,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이 전부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3,491명에게 물어봤는데요. 죽음 이후의 사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그냥 물어본 겁니다. 성인들한테 죽으면 당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1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다. 이렇게 무신론자죠. 네. 30%입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 천국에 간다. 이 두 번째 천국에 간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14%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헷갈리나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있다가 부활한다. 10%입니다. 이게 3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30%는 모른다. 난 무신론자야. 이런 거 전혀 몰라 하는데 놀라운 것은 난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갔다가 부활한다가 24%나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4명 중에 1명은 자기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가고 천국에 가거나 부활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을 때가 한 25% 정도 됐었죠.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자신의 죽음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생한다. 불교적 관점이죠. 환생한다가 9%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사도 또 놀랐어요. 이 조사를
보고도 제가 조사를 해보고도 놀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4명 중에 1명 이상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됐든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의 쇠퇴기에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앞으로 신앙은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을 보든 안 보든 인터넷에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냥 믿음은 있는데 교회에 대한 불신 아니면 실망, 사회에 대한 실망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오늘은 성경대학이니까 우리의 이런 아주 다양한 생각들이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7페이지를 보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건 좀 과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생물을 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생물을 대학에서 전공을 하면 저는 생물 전공은 아니지만 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생리학을 배웠죠. 생물과 생리학. 생물과 생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유기물이냐 무기물이냐를 봅니다. 유기물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 예를 들면 풀, 나무, 동물 이런 유기물. 그리고 무기물은 그냥 돌이나 광석 무기물이잖아요. 따로 배웁니다. 유기물과 무기물의 유기화학과 무기화학을 따로 배워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이 흙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땅의 티끌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 원래 원전을 보면 그 티끌이라는 거를 번역할 게 없어서 이렇게 번역하는 걸 등가 번역이라 합니다. 등가 번역. 등가 번역이 뭐냐면 번역을 하는 당시에 그 나라의 그 언어가 없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처음 왔는데 외국분들이 이 빵을 성경에 번역을 했 빵이 있어야 말이지. 빵이 bread, 브레첸, 빵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다 우리나라 성경에 빵이라고 표현된 것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을까요? 보리떡. 아니 보리떡이 어딨냐고 이스라엘의 보리떡이. 근데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거예요. 이게 흙도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표현한다면 티끌이나 원자입니다. 티끌이나 원자로 만드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원어에 보면 만드시고 거기에 뭘 불어넣으셔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작이 우리의 죽음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을 알아야 끝을 알죠. 어떻게 창조된지를 알아야 죽음을 이해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은 뭐냐? 우리를 땅에 있는 원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원소에는 생물의 가장 가운데는 탄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워보면 까맣게 돼요. 태워보면 까맣게 되는 게 탄소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분명히 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태우면 타는 몸을 만드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 뭘 넣으셨어요? 생명도 넣으셨는데 그 생기를 넣으신 것과 또 다른 존재가 됐어요. 왜냐하면 몸과 생기만 있으면 동물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동물은 몸도 있고 생명도 살고 있잖아요. 식물도 그렇고 식물도 움직이는 식물도 심지어 있고 파리 잡아먹는 파리지옥도 있고. 근데 사람은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몸의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창조된 결과물은 뭐예요?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 영이 있는 움직이는 몸.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할 때 동물과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 거지 뭐. 우리 집 강아지가 죽으나 내가 죽으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창세기 2장 7절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단계는 3단계가 있습니다. 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생영이 있어요. 하나님과 찬양 예배.
기도, 말씀으로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사람을 생명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지만 영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해하면 죽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냥 생물체의 죽음과 동물의 죽음과 인간이 비슷하나 하나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다르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근데 몸의 부활은요? 몸은 누가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부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는 철학이 아니에요. 그리스 철학이나 과학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따지는 고백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냥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과 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사도신경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영혼 불멸 사상을 헷갈리는데 이거를 좀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 대학 시간에. 영혼 불멸 사상의 대표 주자는 헬라 철학,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왜 유명하냐? 플라톤부터 책이 있어요. 쉽죠? 플라톤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리스 철학자들이 근데 플라톤이 왜 유명하냐? 플라톤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럼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는 글이 어딨냐? 플라톤이 써줬습니다. 그 글이 플라톤의 대화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에 관심을 가져서 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 책들인데 그리스 책 중에 플라톤의 대화를 가장 먼저 읽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쓴 책 중에 성경을 제외하고요. 성경은 넘사벽이에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에요. 성경은 어느 책보다도 훨씬 오래됐고 어느 책보다도 정확하고 그래서 성경을 제외하면 오래된 책 중에 손꼽히는 게 그리스 책들이라는 거. 그래서 그 그리스 플라톤이 쓴 파이돈이라는 대화라는 책에서 보면 소크라테스의 죽음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아실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독이 든 이제 독배를 마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젊은이들에게 안 좋은 연설을 했다. 이 죄예요. 젊은이들에게 안 좋은 사상을 심어줬다. 이 죄.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힘 있는 친구들이 와서 너를 탈옥시켜줄게. 그래서 너 여기서 살지 말고 저 다른 데 가서 편안히 살아라.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거부합니다. 아, 내가 왜 도망을 가? 나는 죽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사형은 면해되지 않겠냐? 사형은 이미 언도받았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 책에 즉 나옵니다. 내가 몸은 죽더라도 영혼은 더 좋은 곳에서 불멸하니까 나는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영생의 삶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 어느 관점에서 다르냐면 그 그리스 철학은 이데아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가짜고 이 세상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건 거울로 비춰진 세상이라고 생각했고 여기가 진짜 집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죽어서 저희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이라는 그 당시의 철학 사상에 갖고 있는 그런 영혼 불멸 사상이에요. 근데 확실히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영혼이 불멸하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철학과는. 그래서 일부 철학을 하신 분들이 같은 것이라고, 비슷한 것이라고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것들 많이 봤는데 전혀 다를. 이데아 사상은 여기가 가짜. 매트릭스예요.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매트릭스 속은 그냥 원래 누워서 물속에 누워서 생각하는 상상이고 진짜로 깨보면 끔찍한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그런 거랑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여기가 맞아요. 이 세상이 맞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세상이야. 하나님께로. 근데 그리스 철학은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 여기는 가짜고 거울의 세상이고 진짜 세상으로 가기 위한 죽음. 그래서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그리스나 철학과 기독교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기와 생명과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명확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길들이 아주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스 철학은 읽는 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진짜 세상.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가짜입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은 가짜고 거울이고 진짜 세상이 우리 세상과 동일하게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영화들이 타임슬립이라든지 일본에서 많이 만드는 타임슬립이 뭐냐면 가다가 막 확 미끄러지면 다른 세상으로 막 가버려. 그런 사상들이 전부 그리스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 사상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 왜 다른지를 8페이지에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에 제가 그려놨어요. 자, 1장 26절, 27절만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리스에서 말하는 영원 불멸이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영이 영원히 산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유가 이데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잖아요. 영생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영생하느냐를 물어봤을 때 그리스 철학은 답변을 못합니다. 왜 영생하는지를 몰라요. 일단. 그런데 우리는 답합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왜 영생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냥 죽거나 썩어서 없어질 동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는 무기물이나 광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뭘 따라서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 안에 성품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물어봤을 때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삽니까? 우리의 영은 왜 영원히 삽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많은 철학을 공부하고 많은 과학을 공부했지만 그렇게 속 시원하게 답을 해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문들은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내가 재밌게 계속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탐구하는 재미는 있어요. 그런 재미는 있는데 뭐가 없느냐? 답변과 약속이 없어요. 응답과 약속이 없다고. 응답과 약속이 있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누가 왜 죽느냐 물어봤을 때 간단히 답변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물은 문이고 산은 산이로 이렇게 그렇게 말고요. 산은 산 물은 아니면 뭐 후대 불교처럼 9층에 지옥이 있는데 한 층씩 올라가서 돌지어 뭐 이렇게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원래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몸은 왜 죽나요? 그거는 우리가 땅에 티끌로 만들어졌는데 썩는 부분, 그리고 생명, 영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썩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해야 성경이죠. 그걸 답변할 수 없으면 생명의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로 9절 말씀도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9절만 같이 읽을까요? 9절은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네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밑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까? 제 질문입니다.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게. 근데 왜 두 번째 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을까요? 같다는 거죠. 네, 같다는 거. 같은 말을 반복할 수 있잖아요.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복수잖아요. 창조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복수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복수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목사님 이거 너무 힘듭니다. 영적인 세계니까 힘들죠. 영적인 세계를 이쪽으로 풀었으면 쓸 수는 있지만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시 같은 데 있습니다. 시. 예를 들면 시는 함축적인 게 예술이거든요. 시는 긴 걸 짧게 만드는 거에 예술이에요. 거의 음료를 붙여서. 근데 시를 제가 가르치는데 시를 가르치려면 길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 멋이 없어져요. 멋이. 그냥 시는 그 짧은.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 7자로 있어야 돼. 목사님, 선생님 소리 없는 아우성이 뭐예요? 그러면 그게 있잖아. 굉장히 있잖아. 이게 막 우리 속에서 막 뭐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큰 열망과 이야기 나와서 그게 오히려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 더 증폭된 강조,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것을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라든지 영적인 부분들도 많이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책에. 삼위일체 책만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내 머릿속은 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 왜? 그 삼위일체라는 4글자에 다 들어있는데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에 들어있는데 그거를 인간의 언어와 지식 추론, 논리, 설명 그걸 해내니까 더 힘든 거죠. 근데 신앙은 사실 그것들을 해내는 작업이긴 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닮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는데요. 왜?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근데 네 모습은 그렇게 닮지 않았는데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처음 불렀을 때는 엉망진창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냈을 때 그 모습이 주님의 형상에 닮아가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룩해지는 도상에 지금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냥 영혼이 죽지 않는다라는 철학의 사상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좀 다르다.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게 다르고 하나님과 닮았다는 게 다르며 그 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누가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닮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거하시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다르다. 우리의 영은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활 사상을 얘기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우리나라의 생각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핵심 사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불교 사상입니다.
근데 불교 사상은 윤회한다고 해요. 순환하는 사상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러시아에서 사상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불교보다 더 강력한 사상입니다. 샤머니즘이라는 사상이 있는데 샤머니즘과 불교는 전혀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만 같이 있어요. 근데 말은 다르게 합니다. 샤머니즘은 무속이라 부릅니다. 무당. 왜냐하면 샤머니즘은 철학이 없어요. 그냥 신과 교접을 해서 샤먼이 영매란 뜻이에요. 샤먼이란 뜻이 뭐냐면 영매. 사람과 귀신을 연결해 시켜준다는 게 샤먼이에요. 그러니까 샤먼을 러시아에서는 샤먼이라 부릅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당. 근데 무당이라고 부르기가 싫으니까 스스로는 뭐라고 부를까요? 법사라 부릅니다. 요즘. 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있어요. 영매가 100만 명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영매들끼리는 서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법사 영매가 신천지 이만희 보고 영매라고 인정을 한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도 기독교 귀신의 영매다. 이렇게 서로 인정하는 게 그들은 샤머니즘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은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반은 샤머니즘, 반은 불교 사상이에요. 근데 여기는 부활 사상은 없습니다. 부활 사상은 없고 윤회라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윤회라는 것은 다른 동물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부활 사상이라는 것은 내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걸 부활 사상이라는데 그런 건 없었죠. 없었는데 언제 들어오느냐?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서학이라고 불렀어요. 서학. 천주교가 성경을 우리나라에 보급하면서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전혀 없었던 이 부활 사상을 성경을 통해 받아들이는데 이 부활 사상은 성경에 있어요. 근데 이 부활을 알려면 한 가지를 알면 돼. 기드론 골짜기 혹은 성경의 여호사밧 골짜기라 하는데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사진으로 나옵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갈 때 감남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은 높거든요. 예루살렘은 높은데 제 강단처럼 높아요. 높은데 쭉 내려갔다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진으로 보면 되게 짧게 보이지만 실제로 걸어가면 굉장히 멉니다. 이 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가까워 보이잖아요. 보면. 근데 굉장히 멀어요. 이 사이. 그래서 이 골짜기를 통해서 가면 겟세마네 동산이 나오고 감람산이 나오는데 거기에 네모난 지금 관이 있죠? 이게 뭐냐?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입니다. 지금은 없고요. 그 사진의 노란색은 이슬람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있었어요.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졌잖아요. 없어졌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이 다시 세웠습니다. 그 파괴됐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세웠어요. 그거 AD 70년에 파괴됐고 현재는 없어. 예루살렘 성전은 없고 축대만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 동쪽에 이 사람들의 전설이에요. 근데 전설도 의미가 있어요. 이 에스겔이나 이사야에 보면 암시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암시. 정확한 말씀은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으로 임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유추한 게 이 동쪽에서 누워있으면 시체로 누워있으면 메시아가 오실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만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냥 예수님 모르고 그냥 메시아라고. 메시아가 올 때 내가 부활한다는 사상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서 여기 한 자리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지금 자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해외에서 돈 꽤나 벌었다는 유대인들은 전부 여기로 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죽어도 무조건 장사는 여기다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지금 생각이죠.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여기에 누워있는 사람만 부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편협하고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죠. 여기. 근데 이 사람들에게 누가 없느냐? 예수님이 없잖아요. 성경은 모든 부활과 구원에 예수님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해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가까워지는 화해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무슨 어떤 특정한 약으로 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신종플루입니다. 신종플루가 12년 전에 창궐해서 우리나라 300만에서 400만 명이 걸렸어요. 그때는 이렇게 카운트도 안 했어요. 그냥 다 걸렸어. 지금 제가 보니까 오미크론이 지금 다 걸리고 있어. 지금. 네. 근데 신종플루만치도 못하죠. 치명률이. 신종플루는 약이 있었어요. 그 타미플루라는 약이에요. 근데 그 복제약으로 우리나라 한미약품에서 한미플루를 지금 현재 만들기도 하고, 이걸 먹으면 아주 그냥 씻은 듯이 5일 만에 낫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코로나도 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약이 있어요? 약국 가면 15,000원짜리 팩, 그건 약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고, 코로나를 치료하는 항체 치료제, 바이러스 복제 억제제 등 굉장히 많은 약이 있죠. 근데 그 약이 타미플루처럼 전 세계 사람들을 줄 만큼 지금 초창기 개발기니까 없으니까 60세 혹은 50세 중증 환자만 치유해주는, 그것도 일부 선진국에만. 후진국에는 그 약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놀라운 것은 그 약 중에 우리나라가 만든 약도 있습니다. 레키로나라는 약인데, 레키로나 주사제죠. 주라고 붙어 있는데 그 약은 지금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는데 주사제예요. 우리나라 셀트리온이라는 바이오 기업에서 세계에서 3번째로 만들어냈죠. 약이 있어요. 약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없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할렐루야예요. 목사님 저 약이 없는데요. 저한테. 할렐루야. 그 약을 본 사람은 중증이에요. 그 약을 맞거나 먹었다는 것은 그게 또 나쁜 겁니다. 그게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없잖아요. 목사님 분명히 많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없는 게 은혜예요. 근데 거의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약을 투여하죠. 경구약 입에 투여하든지 아니면 그 입에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산소 포화도가 낮고 음압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주사제로 투입하죠. 항체 치료제를. 낫습니다. 그러면 낫기도 하고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성경에 뭐냐면 우리가 죽을 질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과 화해되는 사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도 여기 누워 있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지, 일부러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과 터 좋은 자리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어느 나라나 전부 이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터에 누워야 돼. 좋은 터에 누워있으면 부활할 거야. 복을 받을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한 희망, 그리고 믿음, 그리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음으로 우리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계시록 21장 4절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뭐가 없어요? 다시는, 이게 중요한 약속이에요. 성경에.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죽음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은 죽지 않는데 죽음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도 거기 있죠? 거기 보면 네가 저주를 받을 거라는데 그 19절의 가장 끝에 빨간색으로 너는 흙이니, 같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도 밑줄을 치세요. 여기가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시점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 죽는지, 왜 병에 걸리는지 알아 치유를 하잖아요. 사람이 왜 죽는지를 몰라요. 과학자도 지금도, 의학자나 과학자 지금도 몰라요. 텔로미어일 것이다. 근데 텔로미어가
끊어지지 않는 생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설이 있어요.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한 가설이 있는데 왜 죽는지를 모른다고요. 정확합니다. 제가 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는데 왜를 설명해 줄 게 없어요. 이 책에는, 과학 책에는. 근데 성경에는 있어요. 왜 죽었냐? 죄를 져서 하나님께 명령이에요. 네가 죄를 진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날 텐데 거기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죽는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이게 저주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밑에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같이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너무 웃기잖아요. 하나는 성경의 시작입니다. 하나는 성경의 시작이에요. 성경의 시작에는 죽음이 선포가 돼요. 근데 계시록 22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의 가장 끝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의 가장 끝 성경이 계시록이고 그래서 계시록의 가장 끝이 22장이에요. 22장에서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다시는 죽음이라는 저주가 없는데 이 계시를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이 저주가 용서되고 구원받고 영원히 살며 부활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게 성경의 중심 내용이에요. 중심 내용. 그러니까 종말론은 뭐 특별 강의가 아니고 그냥 성경의 중심 내용이에요. 성경은 시작이 우리가 왜 죄를 졌는지, 죄를 져서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그 죽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되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시 영생하고 부활하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그냥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도마보고 만져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로 봐서 성경에는 완전한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그 몸, 그리고 그 생명, 그리고 영,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죠. 그 근거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근거는 로마서 6장 8절인데 1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10절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단번에 죽으시며. 죄가 있었는데 누가 단번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여길지어다가 여겨라잖아요. 명령 보이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이제 생각해라. 왜? 죄는, 그 죄와 죽음은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으니까 너희는 그 죄에 대해서는 난 죄는 잘 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생각해라.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과 죽음의 문제, 신학의 문제, 고민의 문제가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로 규정지어요. 우리를. 우리 신앙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럼 이전에 죄를 짓고 살던 거는 그런 죽은 걸로 여겨라. 그냥 네가 너 없는 걸로 여겨라. 제가 TV를 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TV를 보지 않는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 어떤 계기냐면 제가 뭘 하든 너무 몰입해서 어느 날 TV를 보는데 한 10대 때예요. TV가 너무 재밌어서 이틀 반을 봤어. 자지 않고. 그때 내가 느꼈어요. 다시는 보지 않겠다. TV라는 것을 내 인생에 다시 보지 않겠다. 그리고 보지 않았습니다. 네. TV에 대해서는 전 죽은 자예요. TV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일은 저한테는 없고 집에 TV도 없습니다. 왜? 내가 너무 거기 몰입하니까.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죽은 걸로 여기면 되는 거야. 그거를 계속 하면서 언젠간 끊어야지 하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성경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내 인생에 내가 가만히 앉아서 몇 시간씩 TV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집에서는 없는데 다른 집에서 계속 TV가 나와. 다른 집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제가 그래서. 신앙도 이런 거라고요. 내가 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난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것, 살려 주신 것, 생존하게 하신 것, 이거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 불멸과 부활 사상의 근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강의할 때마다
다 예수 안에 있다 합니까?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말론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설명조차 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설명을 할 수 없고 제가 공부하고 배웠고 만났고 경험했고 느꼈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로 화해시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가 돼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난 신앙이 없이 읽으면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지, 왜 영생하는지, 왜 부활하는지, 왜 하나님 나라에 회복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가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유대인도 지금 현재 이해 못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이해 못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 말씀 들으면 너무 당연한 얘기, 너무 당연하고 아멘 하는 얘기, 당연히 우리가 영원히 살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될 때 우리가 거기에 소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은혜가 되고, 그 나라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에게 단절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대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와 죽음을 주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는 예수 안에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것이다 했을 때 그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 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그 십자가와 그 희생과 그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논리와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육과 생명과 영을 통해, 이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됨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전하게 하시고 이 구원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에 또 자녀의 자손의 삶에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세상 살 동안, 이 죄 많은 세상을 살 동안 주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며 구원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이 구원의 좋은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들을 전파하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